이후에 많은 분들이 연탄불 떼셨을 거예요.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쯤 되시면 다 연탄불 떼고 사셨죠. 장작 아궁이, 우리 더 어리셨을 때는 아궁이 하시고 사셨을 거예요. 우리 젊으신 분들은 불 좀 피워 보셨습니까? 장작 해 보셨어요? 예. 우리 도윤 씨는 아멘 했는데 불 좀 피워 보셨나 봐요. 예. 번개탄. 그래요. 저는 진짜 불 피워 봤어요. 뭐 저는 어르신 세대가 아닌데, 저는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 시골에다가 교회를 개척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시골, 뭐 우리 교회, 저희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기 당진에다가 교회를, 저희 강도사님이 계셨는데 거기 이제 분리 개척해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했는데, 거기 한 집을 이젠 허물고 거기를 하는데, 그 집이 이제 장로님 댁이었는데 그 집을 거점 삼아서 이제 교회를 건축하는 과정이었어요. 근데 장로님 댁이 이제 시골이다 보니까 물론 보일러는 낮지만 막 아궁이도 있고, 또한 화목 보일러였어요. 나무를 넣어서 보일러하고 또 아궁이도 있고 해가지고, 저는 이제 방학 때마다 이제 거기 가서 계속 거기서 살면서 교회도 같이 이제 건축하고 그런 일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집을 헐기도 하고, 그 집에 있으면서도 준비하고 헐기도 하고 새로운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여름 겨울이면 거기 내려가서 그렇게 그 일을 했었는데, 근데 거기가 무슨 보일러라고요?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나무를 해야 되는데 나무를 사지 않고 직접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에, 여름이면 이제 산에 올라갑니다. 저는 전도사니까 무조건 해야죠. 또 남자 전도사잖아요. 산에 수레를 끌고 장로님하고 그 있잖아요, 전기톱 들고 윙 하는 거, 그거 있죠. 그거 들고 수레 끌고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죽은 나무들 그런 것들을 빕니다. 그래서 수레에다가 어떻게 해요? 실어가지고, 수레 나무 엄청 무겁잖아요. 진짜 이만하거든요. 그런 거 한 네 덩어리 실으면, 근데 그걸 싣고 내려와야 되잖아요. 진짜 죽어요. 이러다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몇 번 해봤는데, 그리고 장로님이 나무 자르는데, 나무 혹시 잘라 보셨어요, 여러분? 어디로 떨어질지 잘 모르거든요. 그러면 나무 떨어집니다, 비키세요 하는데 진짜 나무가 여기 떨어진 적이 있어요. 비키세요 하는데 피해가지고 여기서. 그랬더니 장로님 항상 웃으세요. 허허허 살았구만. 그 장로님 같이 가다가 그 밑에, 거기가 이제 언덕 빙판길인데 얼은 거예요. 장로님은 그 믿음이 있어요.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그래서 진짜 죽지는 않는데 죽을 뻔한 적이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내려가다가 빙판길에 차가 미끄러진 거예요. 트럭인데 차가 휙 돈 거예요. 근데 그 앞에 강이 있고 다리가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 다리에 정확하게 차가 휙 돌더니 딱 가로로 낀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허허허 살았구만. 진짜 몇 번 죽을 뻔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나무를 가지고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그거를 쌓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도끼로 장작을 패야 됩니다. 그럼 이제 저는 맨날 도끼로 장작을 팼어요. 쫙 쫙. 근데 어느 날 이게 하다 보면 이제 힘들잖아. 그래서 헛손질했어요. 그 어디를 찍었을까요? 제 다리를 찍었어요. 도끼로 탁 찍었는데, 다행히 그 나무가 조금 작아가지고 제가 살살 했거든요. 근데 나무가 안 맞고 이게 휙 오는 거야. 그래서 제 다리를 탁 찍었어요. 그래서 이게 도끼에 발등 찍힌다구나.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거구나.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거기 교회를 세운 그런 일이 있었어요. 교회를 세운다는 건 진짜 생명을 거는 거, 제가 경험해봤어요. 제가 군대도 군종병으로 갔거든요. 우리 군대도 딱 제가 갔을 때 10년째 됐어요. 근데 한 교회 10년이 되면요 다 갈아줘야 돼. 딱 10년 되면요 모든 비품이 다 녹슬거나 갈 때가 됐어요. 제가 군종병 하면서 느낀 게, 교회가 생명체라는 걸 처음 깨달았어요. 얘가 살아있는 애구나. 왜냐하면 내 손이 안 닿으면 교회가 어떻게 돼요? 항상 문제가 생겨요. 저희 교회가 한 1200평인가 이렇게 대지를 가지고 교회가 2층 교회였어요. 한 성도 수는 400~500명, 한 400명 정도 되는 교회였어요. 군교회. 물론 군인 사람들과 군 가족들이 한 7~80분, 그다음 병사들이 한 300에서 350명 정도. 그 교회에 군종을 했었는데요. 교회는 2층이고 또 옆에 식당 따로 있고 교회 정원이 있고, 저희 목사님은 개를 키우셨어요.
저희 목사님은 또 약간 그런 조금 자연과 동물을 사랑하셔서 뒤에는 닭을 키우시고 앞에는 정원을 만드시고, 저는 그래서 아침마다 이제 물을 줘야 되고 정원에 개밥 주고 닭밥 주고 그리고 그 전체를 다 관리한 일을 했어요.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교회가 10년 되니까 하나씩 다 고장나. 딱 제가 갔을 때 10년 하나씩 다 고장나기 시작했어요. 보일러가 고장나. 심지어 교회가 이런 문이었어요. 유리문, 두꺼운 유리문 알죠? 상가 그거였는데 그게 빠져버린 거예요. 녹슬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겨울이었는데 그게 빠져가지고 어떡합니까? 그래서 천막을 있잖아요. 천막을 쳐서 그 문을 막아서 교회 바람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개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지으라 그랬거든요. 어떻게 지으라 그랬어요? 니들이 산에 가서 나무해서 직접 지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그냥 하면 되잖아요. 그냥 돈 주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야, 네가 나무에서 직접. 저는 직접 해봤거든요. 나무도 해보고 아궁이 불도 펴보고 직접 교회도 세워보고 그 교회의 어떤 자리를 다 뜯어내기도 하고, 예. 지붕도 슬랙스인데 올라가래요. 올라가서 뜯어 해가지고 그 곡괭이 하나 가지고 지붕을 해가지고 다 뜯어냈어요. 슬랙스를 다 빠고 그 황토집인데 해머로 황토집을 다 부셨어요. 부시고 시멘트 나르고. 그런데 제가 그렇게 교회를 이렇게 해보니까 의미가 있더라고. 그 교회를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 내 영혼이 갈아져 있는 교회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교회를 보면 항상 그 감격. 부족한 나를 통해서 교회 세우는데 일조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뿌듯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군종병이었을 때도 그 교회도 10년 되니까 하나씩 목사님이 다 고쳐 나갔는데 나중에 고쳐진 교회를 딱 전역할 때쯤 보니까 굉장히 뿌듯한 거예요. 이 교회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그때는 진짜 힘들었죠. 죽을 만큼 힘들었고 죽을 뻔하였고 매번 죽을 뻔한 고비를 넘겼고 제가 20대 때 그렇게 살았거든요. 20대 때 도끼에 다리 찍어가면서 산 속에서. 그리고 맨날 이제 불 피워야 돼요. 거기 아궁이에 불 피워야 돼가지고 맨날 진짜 불을 펴봤어요. 근데 불 피우면 제일 짜증 나는 게 불 꺼지는 게 제일 짜증 나는 거예요. 왜? 새롭게 피려면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들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군대에서도 해보고 나와서도 전도사 때도 해보고 저희 교회도 3번이나 이전하면서 느낀 게 저희 교회 아시잖아요. 다 직접 다 간의 수공업으로 다 날른 거예요. 이거 그전 교회 이삿짐 센터 안 부르고 저희가 다 우리 장로님 트럭 하나 빌려가지고 싣고 나르고 다 여기 보면 여기 다 이게 붙여져 있잖아요. 성전이 있잖아요. 요런 게 다 이제 방음판이거든요. 흰 색깔. 이게 이전에 있었던 목사님이 성도님들하고 이 방음판 어디서 또 대량으로 사왔어. 근데 여러분 이 방음판 사면 정사각형이거든요. 근데 여기 홈을 보시면 깎여 있을 거예요. 이거를 그 가위 삼각 가위가 있어요. 그걸로 일일이 다 깎아 다 깎아서 크기를 맞춰서 붙인 거예요. 제일 힘든 게 여기 위에요. 여기 보면 뭐가 있어요? 전등이 있죠. 전등 홈을 어떻게 해야 돼? 동그랗게 해야 돼. 이거 동그랗게 다 직접 자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거 다 직접 붙이고 한 거예요. 요것도요 다 직접 한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게 다 직접 한 거예요. 손길이 안 닿은 게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도 여기 와서 도와줬어요. 이거 할 때 같이 대패질하고 같이 붙이고 저 벽 제가 붙였어요. 저기 기둥 저거 붙인 거 제가 붙였어요. 다 깎고. 그런데 의미가 있더라고요. 왜냐면 내 교회 하나님 나라에 일주했구나. 너무 감사하고 의미가 있어요. 그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되고 이게 손이 닿으면 정이 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계에서는 야 네가 나무 해와서 네가 교회 세워라고 말했어요. 저희가 이전하면 아마 또 간의 수공업을 좀 해야 되지 않나. 근데 그동안 하면서 실력이 좀 늘었어요. 교회를 3번 이전하고 여러모로 하다 보니까 실력이 조금 늘었는데 또 많은 분들의 도움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기도로 도와주시고 또한 이렇게 또 물신양면으로 함께 해주셔서 또 하나님이 세우신 멋진 교회를 함께 세우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제가 해보니까
교회를 세운다, 교회를 이전한다, 새로운 교회로 나아간다.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사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니까. 사촌이 싫어하는 게 아니라 사단이 싫어합니다. 사단을 싫어하니까 사단이 뭐 할까요? 공격하겠죠. 사단이 공격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공격해야죠. 뭘로 공격해요? 그렇죠. 주님께서 전신갑주 입으라 그랬거든요. 우리의 무기는 기도, 찬양, 예배, 말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전을 하려고 계획을 하시고 계시는데, 너희들은 뭐해라? 기도해라. 내가 뭐하리라? 일하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80일 동안은 좀 교회를 이전을 위해서 한 번씩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제가 교회 내 다음 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교회를 위한 그 이전을 위한 기도표를 제가 밴드에도 올리고 아마 여기 좀 저기 주보 옆에 좀 이렇게 해서 올려놓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번씩은 교회 이전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게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나요? 유익이 있죠. 여러분, 전리품은 우리가 받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에게 뭐 큰 유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뭐 사실 이렇게 하는 게 다 고생이에요. 주님은, 그렇죠? 사서 고생하시는 중이세요. 지금 말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말 한마디로 모든 사람들 구원 못 받게 할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스스로 주님께 나오기를 기다리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사서 고생 중이시기 때문에 이게 주님이 가장 고생이실 거예요. 뭐 우리가 고생한다기보다는 우리는 주님과 합력해 선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주기 위해서, 오늘 제가 예레미야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가 순종하면 뭐를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제가 예레미야 40장 말씀을 읽어드렸거든요. 순종하면 복을 받으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근데 우리에게 처음 볼 때 좋지 않게 보일 수도 있어요. 이전할 때 가장 고민 중에 하나가 이제 장소예요. 위치.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최대한 항상 가까운 지역, 이 근처에서 가까운 지역. 왜? 이제 이곳에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태까지 이런 습관들이 있다 보니까 멀어지면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가까운 지역 위주로부터 해가지고 조금 멀리 이렇게 찾기 시작합니다. 왜? 가까운 지역이 없으면 조금 멀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모든 성도님들이 올 수 있도록 그걸 고민하면서 계속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곳, 작정하신 곳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어떤 분들에게는 가까워질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에게 조금 더 멀어질 수가 있어요. 진짜 최대한 군포 안에서 지금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맨날 부동산 가면 목사님 군포에는 없어요. 막 맨날 없어요. 제가 부동산 한 30군데 이상을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맨날 없대. 이렇게 부정적인 분들이 많은지 몰라. 한 번이라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물론 한두 분 계셔. 약간 믿는 부동산이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러는데 목사님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맨날 없대. 저는 익숙해요. 맨날 교회 옮길 때마다 제 집을 이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 집은 이제 신혼부부 전세 대출이기 때문에 물어보면 없어요. 이제 익숙해가지고. 근데 항상 그 믿음이 생겼어. 내 집은 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할 곳은 있다. 이런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조정민 목사님 아세요? 조정민 목사님 누구예요? 베이직 교회 유명하시죠? 원래 MBC 사장이었고 아나운서셨고. 조정민 목사님. 조정민 목사님이 외국에서 이제 목회를 하시고 이제 한국에 들어오셨어요. 근데 드는 생각이 하나님께서 날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원래 아내가 권사님인데 엄청 핍박했잖아요. 맨날 술 마시고 술에 그렇게 임박힌 삶을 사셨다가 아내 따라갔다가 이 아내가 미쳤나 하고 자기 따라갔다가 자기가 변화돼서 신학하고 주의 종돼서 미국에서 목회하시다가 또 한국으로 돌아오셨어요. 한국에 돌아오면서 느낀 게 하나님께서 한국으로 가라는 감동받아서 갔는데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내가 교회할 자리 정도 하나님 마련해 놓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두고 오셨대요. 그래도 왔더니 어떻게 됐어요? 진짜 누가 아는 분이 지금 그 베이직 처치 보면 그게 이제 원래 지하 거기거든요. 엄청 큰 공간인데 그것이 비어 있으니까 그냥 목사님 쓰세요. 무료로.
그냥 목사님 쓰세요. 비어 있는데 나가지도 않고 해가지고 거기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뭐 내 교회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까 뭐 교회 있겠지. 뭐 괜히 부르시지는 않았고 하나님 다 하게 하시겠지. 근데 뭐가 있겠습니까? 없지만 하나님 하게 하시겠지 하고 믿음으로 갔더니 기도하는 중에 한 달 정도 기도하셨나? 근데 누군가 연락 와서 찾는 중에 아 목사님 뭐 여기 찾는다고 들었습니다. 저 여기 비어 있으니까 그냥 쓰세요 해가지고 그렇게 시작돼서 지금 이젠 크게 되셨죠. 여러분 부르심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예비하심으로 나아가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더 이상 이전을 미룰 수 없고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전을 이제 미룰 수가 없고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저희가 여기에서는 조금 더 있기가 힘들어졌어요. 여기가 우리가 비싼 땅에 있기 때문에 이제 좀 벅차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전을 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를 했는데 우리 부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엊그저께가 꿈을 꾸셨어요. 저랑 목사님이 딱 있었대요. 버스 정류장인지 지하철 정거장인지 이렇게 가물가물 하시는데 어디를 가야 될지 계속 모르고 있었대요. 저희 둘이 나와서 어디를 가야 되지 하는데 옆에 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뭘 찾고 있었대요. 근데 찾고 있었는데 그게 어디로 가야 있는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둘이 버스 정류장 그 정거장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옆에 분이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제가 꾼 게 아니라서 100% 확실하지 않아요. 전 듣는 것 같고 이야기를 구성하니까 자세한 건 목사님한테 들으시고 제가 들은 내용으로 이야기를 재구성하자면 근데 옆에 분이 그랬대요. 그거 저기 천안 방면으로 두 정거장 가면 있어요. 해가지고 버스인지 지하철인지 이렇게 딱 왔대요.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다 기뻐하면서 거기를 갔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서 천안 방면으로 두 정거장이면 어딜까요? 당정입니다. 당정. 금정, 군포, 당정. 근데 저희가 사실 현실적으로 이전할 수 있는 대안이 당정뿐이 없어요. 금정 너무 비싸요. 지금도 쉽지 않고 군포 너무 낙후됐어. 여러분들 가면 이런 데 오려고 이전했나 막 이런 입이 나오실 수도 있어요. 그나마 당정 가격도 이미 개발 끝났으니까 가격 변동 없고 그리고 건물 새 거야. 그래서 안 그래도 저희는 사실 금정이 좋거든요. 너무 비싸. 금정 너무. 여러분 이 건물 얼마인지 아세요? 이 건물 어마합니다. 이 앞 건물도 어마어마하고 가격이요. 여기가 다 재개발이어서 그냥 부르는 게 값이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금정 쪽 부동산 가면 목사님 없어요. 여기는 없어요. 다른 데 알아보시죠. 그래 간다 다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꿈에서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뭐 당정을 지금 가겠다 그런 건 아니고요. 꿈에서 그렇게 나왔다. 그래서 안 그래도 현실적으로 대하는 당정인데 그쪽을 좀 알아봐야겠다 했는데 알아보는 가운데 사실 저희가 한 30-40군데를 돌아다니면서 딱 그래 마지막 보루로 정 없으면 여길 가자 하는 군대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당정에 있거든요. 근데 이 꿈을 꾸고 전화를 해봤어요. 혹시 거기 팔렸나요? 했더니 얼마 전에 계약이 취소됐대. 팔릴 뻔하다가 그래가지고 할렐루야. 거기 마지막 보루도 없으면 참 안담했을 텐데 마지막 생각한 보루라도 있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또 목사님이 그 바로 뒤에 꿈을 또 연달아 꿨는데 목사님이 신부 메이크업을 해주는 사람이었대요. 근데 메이크업을 해주는데 이 신부가 목사님이 일하는데 4번째 신부래요. 4번째. 근데 저희가 이제 교회를 가면 4번째 교회거든요. 4번째 신부를 막 메이크업 하는데 근데 이거 웬걸? 신랑은 이미 다 왔어요. 연회장도 준비되고 이젠 딴딴딴을 해야 돼. 근데 신부가 전혀 준비가 안 됐어. 아무 준비가 안 되고 신부가. 그리고 결혼할 생각도 없는 거 심지어. 그래서 이 신부님 이러시면 안 돼요. 빨리빨리 준비해가지고 막 후다다닥 했대요. 후다다닥 했는데 신부가 막 별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결혼할 생각도 없고 신랑은 다 준비돼 있는데 결혼할 생각도 없고 나갈 생각도 없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점수의 목사님이 빨리 준비하셔야 돼요. 막 후다다닥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셨대요. 후다다닥 발끝까지 하셨는데 네 아무튼 하셨는데 이 신부가 마음이 없잖아요. 그랬더니 딱 그래도 후닥 내보냈대. 내보냈는데 전수의 목사님 영혼이 그 신부에게로 쏙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때 딱 가세하고 딱 밀었는데
이 신부는 알고 봤더니 전수의 목사님이 영혼이 그 신부에게 들어가서 그 신랑과 함께 딴딴딴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꾸면서 이제 목사님 오늘 이런 꿈을 꿨어요 하는데 듣는데 이 꿈이 뭘까요? 이렇게 하면서 듣는데 모든 약간 퍼즐이 다 맞춰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없구나. 지금 이전은 해야 되는데 주님은 준비는 다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전혀 마음이 없구나. 후다다다 가야 되는구나. 하나님 준비는 됐구나. 마음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사실 왜냐면 교회를 이제 이전을 계속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너무 힘들었거든요. 교회를 이전할 때마다 당정에서 대아미, 대아미에서 여기 교회를 이전을 할 때마다 사실 너무 힘들고 성도님들도 사실 굉장한 큰 이렇게 힘듦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만큼 또 축복도 어마어마했습니다. 근데 목회자 입장으로서 총 책임자니까 이게 쉽지 않으니까 또 이전한다고 하니까 쉽지. 여러분 이사해 보세요. 집 이사하면 쉬우세요? 벌써부터 막 골치 아프죠. 어디로 가야 돼? 집 구해 보셨죠? 그 골치야. 내 이 자산은 한정돼 있는데 거기 맞는 거 맨날 구하려고 하니까 부동산 없다 그러지. 집주인 언제까지 나가라 그러지. 재계약 생각 있냐 없냐 계속 쪼대지. 정말 너무 힘들어요. 또 가서도 이제 또 시작이잖아요. 그런데 항상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노크로스 노크라운입니다. 십자가 없이 영광이 없어요. 이걸 통했을 때 여기 왔을 때도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들을 붙여주리라 해서 정말 다음 세대들 늘어나게 되고 확장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있고 새로운 영혼들이 더 차게 되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 있었던 친구들은 잘 훈련돼서 또 다른 곳으로 가게 되고 놀라운 축복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으로 우리를 이끄시려고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멘. 그것들을 믿으시며 함께 나아가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믿는 자들은 그가 계시는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뭘 주신다?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주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 우리 주님은 공짜가 없어요. 너에게 더 큰 상급을 주리라. 더 큰 면류관을 주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엄청난 상급입니다. 힘들지만 정말 저는 이전할 때마다 정말 큰 상급을 받게 되었어요. 개인적인 상급을 얘기하자면 저는 대한민국으로 이전하니까 6년 만에 아이가 생겼고 그리고 여기로 이전하니까 예서가 생겼어요. 이전하고 딱 생기고 이전하고 또 생기고 개인적으로 상급. 또 여러 가지로 교회적으로 또한 제 여러 가지 면에서 놀라운 상급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귀한 상급과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믿음이 없다면 흔들리실 거예요. 왜 또 목사님 이전한다 그래. 이전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전할 수밖에 없다고요. 이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전해야 돼요. 이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전해야 됩니다. 더 이상은 안 돼요. 이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같이 나아가시 축복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멀어질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가까워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순종할 때 오늘 예레미야 40장 말씀처럼 그것이 우리에게 좋든지 아니 좋든지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할 때 우리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이 고백처럼 나아갈 때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큰 기적을 베푸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하자? 불을 꺼뜨리지 말고 뭐하자? 기도하자. 그럼 그분이 뭐하실 거다? 일하실 거다. 아멘. 그러시는 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자, 오늘 레위기 말씀 보겠습니다. 다시 자 9절 말씀 읽어봅시다. 9절로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아멘. 어,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 했었습니다. 조금 기억 안 나실 수 있는데 여러분 레위기는 누구를 위해 쓰여진 책이에요? 레위인들을 쓰여진 책이에요. 즉 제사장을 위해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5장은 5대 제사에 대해서 나왔어요. 번제부터 시작해서 번제, 뭐 화목제, 그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5가지 대표적인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근데 1장부터 5장은요 백성들에게 제사를 드릴 때 이렇게 하라라는 장면이에요. 근데 오늘 6장부터 또 5가지 제사 내용이 똑같이 나옵니다. 근데 나오는데 그 대상이 달라요.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6장부터는 이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이것을 명심하라라고 하면서 6장부터 제사장들에게 말하는 이 5대 제사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뭡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 옛날에는 백성들 따로 제사장 따로였어요. 근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신분이 다시 회복되었어요. 원래 아담이 그랬는데 우리가 다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근데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사명이 뭐냐? 첫 번째가 뭐예요? 오늘 우리 9절부터 13절까지 읽었는데 9절부터 13절 중에서 같은 문구가 3번이나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그 문구가 뭘까요? 바로 9절 후반부에 보면 제단의 불이 그 위에 꺼지지 않게 할 것이다. 자 12절 보면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 13절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제 제사장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야 번제가 첫 번째 제사잖아요. 근데 번제에 있잖아 불 꺼지면 절대 안 돼. 여러분 하나님 성경에서 강조 한 번 말하면 이야기하는 거, 두 번째는 강조고 세 번째는 정말 해야 되는 거예요. 약간 머스트. 그래서 3번 말하는 거는 3번은 성경에서 완전 수거든요. 이것만은 꼭 지켜. 제사장들아 뭐를 꺼지지 않게? 여러분 불이 뭐예요? 불이 꺼지지 않는 건 뭘 상징해요? 불이 켜지면 제단 위에 뭐가 올라가요? 제단 위에 불이 켜졌어. 그럼 제물이 어떻게 돼요? 타겠죠. 타면 뭐가 올라가요? 연기. 그걸 성경에는 향이라 그래요.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은 금향로에 향이 가득 쌓였어요. 근데 이것은 뭐였더라? 성도들의 기도라 기도.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불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가 꺼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제사장들아 들어. 3번이나 말. 절대 기도의 불이 꺼지면 안 돼. 불이 꺼지지 않게. 여러분 80일 동안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기도의 불이 꺼지시면 안 됩니다. 안 그러면 시험 들 수도 있어요. 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시험 드는 건 내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시험 깨어서 기도하면 시험 안 든다는 거잖아요. 그럼 시험 든다는 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가 목사님 했는데요? 더 해야지. 지금 전시 상황인데 그거 갖고 안 돼. 기도와 금식 외에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더 해야지. 너 지금 경기 나가는데 내일 경기인데 더 해야지. 우리 재훈 씨 드럼 잘 쳤죠? 그냥 원래 하던 사람 같았어. 은혜로 귀가 가려졌나? 아니 정말 잘했어요. 그런데 어제 내일 치니까 더 연습을 더 해야지. 어제 하니까 그렇죠? 어제도 교회 와서 3시부터 오셔서 계속 쳤잖아. 그 집에서도 맨날 비계를 대고 그렇게 치셨대. 그 비계 아내가 그만 치라고. 칠 데가 없잖아. 그렇죠? 뭘 치겠어요? 그냥 비계 놓고 계속 두들기는 거야. 비계 터질 뻔했다고. 왜? 이번 주에 서야 되니까. 그럼 만약 못 쳤어 봐. 그럼 재훈 씨 어떻게 되겠어요? 좀 마음이 좀 상실감 있겠죠. 내가 못 쳐서 그랬나? 시험 드는 거야. 왜?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근데 준비가 되면 시험에 되죠. 유비무환 아십니까? 미리 준비가 되면 걱정이 없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기도로 준비해라. 걱정이 없을 것이다. 기도로 준비해라. 시험 될 일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제 80일 동안 깨어서 기도하시면. 근데 기도하는데도 시험 들어. 그럼 기도가 조금 더 하라는 거구나 해서 기도의 양을 더 넓혀. 그런데도 시험 들어. 그럼 뭐 하면 돼요? 금식하시면 됩니다. 금식하시면 됩니다. 금식은 목숨을 건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금식할 때. 그래서 안 되면 시험에 빠지지 마시고 기도를 늘리십시오. 그것도 안 되면 금식을 하십시오. 그럼 됩니다. 저는 신앙생활 할 때 항상 안 되면 금식했거든요. 안 된 적이 거의 없어요. 정말 거의 다 됐어요. 왜? 하나님께서 기도와 금식 위에 이런 유가 나가 있어요. 하나님 그럼 기도와 금식하면 이런 유가 나가겠구나. 할렐루야. 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80일 특별히 직분자분들, 또 사역자분들이라면 기도, 금식으로 나아가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약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랑 똑같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할렐루야. 그 전리품은 누가 받을까요? 하나님이? 아니, 우리가 받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지경이 더 어떻게 될까요? 넓어지고 확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잘 되면 이게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거든요. 교회에 임하셔서 교회 가운데 오신 성도님들 가운데 그 복이 풀어지죠. 교회가 잘 되면 성도님들이 다 풀어질 수밖에 없어요. 저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보세요. 그 모래섬에 교회 지르해서 교회 줬더니 지금 여의도가 어때요? 땅값이 금값이잖아. 그때는 막 그 옆에 음마 아파트, 막 천마 아파트, 막 무슨 막 아파트 있어서 그 상태는 뭐 얼마 안 했대요. 근데 새벽기도 가야지, 그냥 교회 근처로 가서 신앙생활 해야지 옮겼다가 지금 뭐예요? 완전 벼락부자 됐잖아요. 지금 그 당시에 그냥 교회 근처로 가려고 했다가 교회 근처로 왔더니 지금 뭐예요? 벼락부자 되고. 그렇죠. 지금 아파트 한 채가 엄청나잖아요. 뭐 2, 30억 하잖아요. 그 당시에 목표는 그냥 교회 근처로 와서 신앙생활 해야지 이 생각이었는데, 이렇게. 그리고 교회가 임하니까 모든 거기에 뭐가 있어요? 여의도에 다 있죠. 모든 금융센터들이. 그렇죠. 모든 재정이 풀어요. 그 당시에 없었어요. 여의도 순복음이 여의도 그 모래섬에 처음, 사람들이 다 욕했다잖아요. 무슨 거기에다가 교회를 짓냐, 누가 오냐고, 배 타고 오냐고 막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하나님 지라는데 어떻게? 줘야지. 그 줬더니 지금 여의도가 됐어요. 그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모래섬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너는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인해서 뭐가 되리라? 큰 민족이 되리라. 내가 너에게 땅 줄게. 큰 민족 되게 땅 줄게. 그리고 뭐 하리라?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받게 하리. 나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받으려면 내가 먼저 뭘 받아야 될까? 그렇지. 내가 먼저 복을 받아야 천하 만민이 나를 통해 복을 받게. 아니, 내가 복도 없는데 누구한테 복을 줘요? 나를 복되게 하시고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면 복하면 돈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돈은요 복의 아주 일부분 요소예요. 여러분, 건강 복일까요, 아닐까요? 힘 복일까요, 아닐까요? 지혜 복일까요, 아닐까요? 그렇죠. 자녀 복일까요, 아닐까요? 나의 모든 소유가 여러분 다 복입니다. 아내도 복이요, 남편도 복이요, 그렇죠? 모든 이웃도 복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복 이꼬르 돈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사단이 심어준 생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하셔서 풍성해 하셔서 우리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받게 하시죠 믿습니다. 제가 볼 때 이번 이전은 그 완전 시초가 되는 그런 이전인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항상 이렇게 다녔는데 이번 이전은 좀 특별할 것 같다. 그래서 한 번도 저희 교회가 80일 기도한 적이 없는데 특별하네. 그래서 함께 참여하셔서 이 기도에 참여하셔서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과 전리품을 받아 누리셔서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우리가 뭐 해야 된다?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주님 명령하신 한 가지,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그리고 마지막 성경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제사장에 딱 2개 명령하셨어요.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그리고 뭐 하라? 옷을 갈아입어라 라고 했어요. 10절에 보니까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밖에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여러분, 제사장에게 뭘 명령하셨다고요?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 그리고 재를 버릴 때 옷을 갈아입고 가라. 로마서 13장 피셨습니까? 로마서 13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3장. 자,
12절로 14절, 12절로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서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제사장에게 명령한 게 두 가지예요. 불을 꺼뜨리지 말아라, 옷을 갈아입어라. 여러분 우리가 뭐 새로운 성전 들어가면 좋겠죠.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 첫 번째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것. 두 번째 뭐를 갈아입어야 돼요? 옷을. 여러분 결혼식장에 그냥 아무 옷이나 입고 가십니까? 아까 전수희 목사님 꿈도 얘기했죠. 웨딩 드레스를 입어야 돼요. 우리가 새로운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이 80일 동안 그냥 교회 이전하나 보다 이게 아니에요. 누가 교회인데? 내가 교회란 말이에요. 내가 성전이라며요. 그럼 내가 먼저 성전이 돼야 새로운 성전으로 가지.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우리가 그곳에 가서도 정말 새로운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고 이런 작업들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떤 옷을 입으래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는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뭐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아라. 그리고 뭐하라?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아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에 도모하지 말라. 그래서 이 80일 동안 여러분들이 뭐 금식을 안 하실 수도 있어요. 뭐 다 어떻게 금식하겠습니까? 하지만 마음이라도 좀 절제하자. 마음이라도 금식할 때 다 절제하시잖아요. 그렇죠? 뭐 술 먹고 뭐 오락하고 그러십니까? 이사야 58장에 내가 원하는 금식은 하면서 오락하지 않고, 그렇죠? 남을 구타하지 않고 오히려 억울한 자를, 그렇죠?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을 도와주며 이런 게 주님이 원하시는 금식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라도 이번 80일 동안 우리가 방탕하지 말자, 술 취하지 말자, 음란하거나 호색. 음란 호색은 세상에 취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에 막 취해서 살지 말자.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자. 다툼과 분쟁이 사단이 일으켜서 우리를 깨트릴 수도 있어요.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전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이 80일 동안 두 가지만 명심합시다. 기도의 불을 꺼트리지 말자. 두 번째, 그리스도로 옷 입자. 아멘. 사실 그리스도로 옷은 다른 성경에 5가지 있거든요. 동정, 친절, 겸손, 오래 참은, 온유. 이 5가지 옷을 입으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5가지 옷 입을 때 서로 동정해 주시고 친절히 여기시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함께 나아가 정말 하나님 뜻을 이뤄드리는 귀한 도구로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희망찬 교회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어쨌든 떨어졌습니다. 그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반응하면서 나아갈 때, 근데 여러분 이거는 큰 축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아마 저희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알겠지만 이번 3번째 교회인데 정말 다들 놀라운 축복을 받으셨을 거예요. 자녀들이 잘 되고 재정이 증가되고 어떤 일들이 해결되고 놀라운 축복과 은혜들을 받으셨을 겁니다. 아시는 분들은 이번에도 기회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처음 오신 분들 물론 아시는 분들도 요새 좀 힘들어서 또 이전에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다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신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놀라운 축복과 주인공들이 되시는 우리 희망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번 80일 동안 우리 교회가 온 성도가 연합하여서 더 기도의 불을 꺼트리지 않고 더 기도하며 금식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먼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준비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또 우리에게 지시한 그 땅으로 함께 연합되며 함께 잘 이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곳을 보여주시고 또한 순탄한 길 순적한 길 달라고 우리 두 손 들고 주님 이름 한번 외치시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